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에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 두 번째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마선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령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님 단잠을 깨우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른 새벽에 주님께 정말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이렇게 나타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이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 나타내심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이 초인간적인 슈퍼내추럴한 은사입니다. 어떤 그냥 인간이 자연적으로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렇게 되는 은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 내 재능이 아니고 내가 개발해서 인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세요. 7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뭐라고요?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나타내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은사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면은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 겁니까? 주셨으니까 나한테 누구 거냐고요? 내 거죠. 그러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은 모든 병이 다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병원들을 다녀가면서 누워있는 사람들 다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성령께서 나타내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은사는 은사인데 이것을 내 임의대로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어떤 날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날일 같은 날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대로 하니까 안 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실로암에 가셔서 이제 사람을 병을 고친다든지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낸다든지 어떤 데는 이렇게 물이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막 끌어올릴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38년 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그 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저 물속으로 집어넣어 줄 사람이 물이 막 끓을 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건 포기한 상태죠. 그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많은 사람 병자 중에서 딱 그 한 사람만 고치셨다.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밖에 안 고치셨어요. 왜요? 그 아버지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에게 달려있다면은 다 고치죠. 다. 근데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병자가 많이 있는데 다 고쳐주시기를 원할 텐데 주님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나타내달라고. 나를 좀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무슨 은사든지 나타나시라고. 그래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나는 항상 준비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무시다가도 벌쩍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시고 잔잔해라 이러면 금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레디셨어요. 항상 레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레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이 연습이 필요하고, 이 은사들은요, 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은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여쭙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그 능력의 은사 그룹인데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기적 행함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은사들은 주로 하나만 딱 같이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가 두세 가지씩 같이 이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필요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믿음과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늘 믿음으로 충만하셨고, 이 사도들도 보면은 믿음으로만 사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만 살고, 특히 병 고치는 은사에 굉장히 제가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정말 주님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사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이제 예수를 이제 영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이렇게 읽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성이 뭡니까? 마시잖아요. 마태. 마시에 거기도. 그 다음에 마가. 첫 두 장이 이 마시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좋아해요.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고 액션이 많아요. 액션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그냥 액션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는 뭐 낳기 전부터 뭐 족보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누가는 그냥 얼마나 그 24장까지 있고 또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썼는데 총 그 신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장수로 액수 이렇게 따지면은 분량이 제일 많아요. 바울은 서신설에서 뭐 4장, 5장짜리 뭐 이렇게 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도 이제 그 여러 티칭들이 많고 마가는 그렇게 티칭이 없고 그냥 병 고치고 쫓아내고 뭐 살리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7, 18살 때 막 기도하기를 주님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다 다니면서 다 고치게 해달라고. 그때 주셨으면 전 망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했다. 그래서 뭐 신유의 종, 뭐 이런 소리 듣고 아주 기분 좋고, 전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꿈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그 꿈을 이제 꿨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줄이 쫙 서 있어요. 그 줄을 이렇게 보니까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데 무슨 선물을 받냐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제 차례가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얼마나 익사링 하겠습니까? 나는 뭘 주시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때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고개를 살라. 갑자기 제 마음이 철컹하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들은 이거. 왜 고개를 지으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은사를 주면은 너는 이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낙담하면 네가 좌절하고 좌절해서 너는 폐인이 되니까 너를 위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땡깡 그러면 제가 맛땡깡이에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땡깡 하나는 동네에서 유명한 땡깡쟁이입니다. 뭐 하나를 얻으려면은 제가 나타날 때까지 땡깡 부려요. 거기서 그냥 발라당 제가 누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줄 때까지 안 나가요. 그래서 정말 결사적으로 제가 안 나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니까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그 은 접시 같은 거를 주시고 거기에 하얀 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오냐면은 90도로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시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잠깐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는 방언으로 막 기도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이 할머니 허리가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근데 놀랄 시간이 없는 게 딱 보니까는 어떤 다른 할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할아버지도 무슨 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났어요. 그래서 낳고 이제 가야 되는데 기도받겠다고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어떤 길에서 있었던 일인데 쫙 긴 블락이에요. 긴 그 블락에서 보니까는 이 라이터내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보니까 거기도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못 가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꿈을 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도 뭐 나타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가 더 준비가 돼야 되는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무슨 말씀이 제게 왔냐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병도 낫고 암도 낫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런 말씀이 왔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파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컨디션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싸움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없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지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죄가 떠나도록 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병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믿음을 확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건강이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간 곳곳마다 고침이 있어야 되고, 나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들 보면은, 예, 뭐,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 안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뜻이죠.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 뜻이죠.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입을 잘 안 열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잘. 누가 하겠지, 대신 하겠지.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종교 믿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책임은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사명은 입을 열어서 알리는 것은 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구원은 확실한데 병 낫는 거는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죠. 믿으면 받는 거예요. 보혈을 흘려주셔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가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 똑같은 레벨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치유는 신유는 또 신유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뉴저지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무실에 이제 뭐 서류 정리도 해주고 영어를 좀 봐주고 그런 일이었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그만 이제 구석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알아가지고 뭐 왜 어디 불편하시냐고 그러니까 허리를 다쳤는데 그냥 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가 막 이제 급하니까는 오신 거예요. 이 서류 좀 봐달라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땀이 막 나는 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 사람 모르니까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일을 마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례인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잠깐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을 방에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리도 길게 하고 허리도 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팔도 길게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예, 이것저것 그 중에서 하나 걸리라고. 예, 이 병 고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약을 주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기름도 발라보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보고, 예, 안수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되잖아요. 예?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 흙에다가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뭐 침을도 바르고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저 해라 뭐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이 없고 이것저것 그냥 주시는 대로 해보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한번 허리 체크해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몇 번까지 하냐면 3번까지 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도 2번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니까 3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안 낫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도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체크해 보세요. 한번 어디 목을 뭐 흔들어 보라든지 허리를 움직여 보라든지 뭐 통증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한 30, 이게 아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요.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뭐 또 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체크해보세요. 한 70% 좋아졌어요.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이게 70% 좋아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되죠. 3번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3번째 체크하라 그러니까는 거의 다 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그 다른 직원에게 나 이제 다 났어. 통증 하나도 없고 나 이제 춤추면서 집에 갈 거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저거 내가 했지. 내가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그 은사를 구하지 말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자리를 못 잡게끔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망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든지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첫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이 암 걸렸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한테는 암이든지 두통이라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암이니까 이거 힘들고 불치병 무슨 암. 그래서 마음이 덜컹하지 않도록 누가 와서 기도해 주려고 이 마음이 덜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 아유 큰일 났네. 귀신 들려서? 아유 큰일 났네. 그러셨겠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데려와. 성경 보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지 식사할 겨루도 없었어요. 식사할 겨루. 그 정도로 이 역사하심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 사모하는 거예요. 병자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은 여기에 아픈 사람들 다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낫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계시고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심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안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 그거 안 났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낳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혈류증 그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돈도 다 쓰고 몸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만 들은 여자예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 길을 다니면서 사람이 오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옷깃이 저 사람의 옷깃하고 스치면은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이 그 말을 하지를 않으면은 돌에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자기가 부정하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들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는 알았다. 내가 옷깃만 만지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거라고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숙제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내가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이것을 하셨냐면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한 거예요. 확신이. 이 사람은 성경 공부 한 번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성경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한 가지 붙들고, 한 가지,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데 나는 저분에게 갈까에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몰래 잠복해서 땅으로 기어가가지고
최대한으로 사람하고 몸 부딪히지 않고 땅끝으로 가가지고 낮게 낮아져서 그의 옷깃, 이 서가지고 옷깃을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가서 조용히 그것도 비밀리에 낳고 자기를 도망가려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누가 나를 만졌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냐고. 그거 좀 예수님 좀 해도 너무 하십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사람들은 지금 인산인해고 지금 참 우리들이 예수님 맡기 힘든데 그렇게 우리를 이해를 못하냐고.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말을 섞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에이 모르겠다고 계속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야, 네 믿음이 참 네 믿음대로 됐다. 네 믿음대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 병도 낫다는 거예요. 내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한테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명해서 난 것도 아니고 뭐 해라 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그 말씀 한 가닥 그가 사람을 낫게 하더라. 사람을 낫게 하더라. 그거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은 날 거라. 이 믿음 한 가지.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나타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의 법칙 하나만으로 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종이 아픈데 모셔오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로마 백부장으로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예수님은 자기가 오라가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달았는지. 그냥 오시지 마시고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냐고.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답니다. 그거 믿어집니까? 아니 이 옆집에 사는 어떤 처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제가 임신했는데 제가 남자 없이 임신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아이고, 네 그렇겠죠. 근데 속으로 뭐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근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난 건 여러분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여러분이 믿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산 거 봤어요? 평생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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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믿어요? 믿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아니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고 이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제 몫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가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 끄고 이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하고 거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준비되고 나타나실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드렸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그러면은 이 신유의 은사만 받은 그 사람만 나타나느냐,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몇 사람 교회에 적어요. 아주 적어요. 여러분이 저희들 교회를, 저희 삶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저희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저 혼자 기도를 안 해요. 항상 우리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람들에게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서로 기도해라고 그래요. 왜? 프랙티스를 해야 되니까. 프랙티스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프랙티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자기 몸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으려면요, 언제 받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물을 제가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요.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를 때 뭐 하라고요?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을 때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보이고 나서 받은 줄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일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세요. 받은 줄 믿고, 그러면은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거 지금 나타내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받은 줄로 먹고, 그래서 이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제 익사이링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익사이링한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니까는, 야, 이게 나타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네. 왜? 이게 믿음의 법칙을 깨달았으니까. 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중간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입단속을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조금 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죽겠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신방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가서 신방 가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멘도 하고 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빨리 가서 침 맞아봐. 그거 무슨 약이 좋대. 그 침 맞고 약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고 그랬죠. 예, 다 무화과, 잎사귀를 이렇게, 나도 낳는 게 있고, 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에 침 맞으라, 약 먹으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들려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아는 세상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할 일이 많구나. 네.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한 2, 3년을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한 3년쯤 되면은 다 내가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근데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새로 성경 공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제가 말하기 전에 나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답을 얘기해 줘요. 그때마다 이제 됐다. 나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하산하라고. 이제 왜? 나하고 같은 말을 하니까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뭐하고 맞아야 되느냐. 목사님하고 하신 말씀도 맞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낫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이고, 난 죽겠다. 너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입에서는 난 죽겠다. 그래서 입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입단속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믿어져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안 믿어져.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입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죽겠다. 아, 죽겠다고 할 힘이 있으면은, 아유, 주님 살겠다. 말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 사람은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내 몸과 내 정신은요, 아직까지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염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혼이. 이 육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육의 구원은 우리가 건강하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육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썩어질 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체해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이 건강을 얻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이 부정적이고 나를 이렇게 어두움에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생각은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요,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내 동생이, 제가 5분 형이에요. 내 동생이 저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가 항상 저보다 조금씩 더 나갔어요. 저는 더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저 작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알기 전에 좌우지간 모든 독감은요, 나를 통해서 가야 돼요. 뭐 홍콩 플루, 뭐 젊은 플루, 무슨 뭐 나라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독감 이름을 다 매기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꼭 가요. 근데 저는 한번 독감 걸리면은요, 한 달 막 이렇게 아파요. 완전히 반쪽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몸이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자꾸 낫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예수님이 병을 그렇게 고치시는데 아니 왜 나는 안 낫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루는 너무너무 독감이 이게 심하게 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대체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 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이 얻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예수님이 다 병을 고치셨다는데 예, 너 그거 믿냐? 믿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냐 아니면은 안 낫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느껴지면은 아픈 거고 몸이 괜찮으면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느낌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나는 이게 정상이 돼야지 내가 난 거고 응답받은 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한테 깨달아 주신 게 안 보고 낫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방에 그 큰 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면은 제가 늘 그 부모님 출근하고 나서는 아버지 방에 어머니 방에 누워가지고 침대가 아주 넓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뭐 있는데 그 내 몰골을 보니까는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에 서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에 서라, 말씀에 서라. 그래서 성경책을 땅에다 놓고 바닥에 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제가 말씀에 쓴다는 게 뭔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경을 이렇게 놓고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말씀 위에 섰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이 육체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몸이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어요. 안 낫어요. 여전히 몸이 똑같은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제 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낫으니까는. 그래서 샤워하기 정말 힘든데 샤워하고, 먹기 힘든데 먹고, 움직이기 힘든데 움직이고, 옷도 정상적으로 입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걸려서 아파서 낫는 것들, 이런 것들이 3일 안에 낫더라고요. 당장 낫었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구원받으라고 할 때 다 나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제가 수백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뭐 지금 수백 번 받았는데 왜 어떤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 받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냐고? 입으로 시인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낫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은 너는 뭘 의지하고 지금 살 거냐래.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울을 보고 오늘 이 순간서부터 이제 마선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돌린 거예요.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내가 무슨 마음이 와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막 고백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감정, 느낌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저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의심을 해본 적이 그 후로는 없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느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내가 누구를 죽어라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미움에 살았는지 몰라요. 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딱 생각나면은 기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너 느낌으로 용서할 거야? 믿음으로 용서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용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이 순간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선포하고 하니까는 또 기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되죠. 나는 이미 용서 그 사람을 했어. 내 마음에 그 찔리고 아픈 게 있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생각은 나요. 지금도 얼굴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그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주 목사가 아니에요. 예, 다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찔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은 나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은 느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주님 마음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